자, 오늘은 원죄란 무엇인가, 원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기초 7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분량도 너무 많고 또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한 3파트로 나눠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뭔지, 또 죄를 지은 인간이 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를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 말고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죄를 안 씻고 네? 떨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죄를 끊고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죄를 안 씻고 떨칠 수 있는. 얘기해 줄게.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죄인이고 대통령도 죄인이고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성을 안 하고 그죠? 떨칠 수 있는. 여러분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죠? 자신은 죄도 안 지었는데 자꾸 죄인이라 하니까 열받지 않나요? 전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열받더라고요. 한 대 때릴 뻔했어요. 전도하는 사람. 아무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원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란 말을 들어보셨죠? 원죄.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DNA가 계속해서 사람에게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에게 죄 짓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땡깡 부리고 막 성질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기들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 개념을.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안 듣는 아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이고 두 번째 아담은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두 개가 완전히 교차되면서 그렇게 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아담과 신약의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 안 듣는 아담으로 살지 말고 말 잘 듣는 예수님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구속사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아담과 예수님의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면 원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죠? 이러시다가 사람을 만드시고는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좋은 감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부정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천지 만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이에요. 태초에.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거 하나만은 목숨 걸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만 먹지 않았어도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해라는 것은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 하는 희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 가리고 숨기지 않아도 부끄러울 것이 1도 없었거든요. 항상 당당했어요. 그죠? 사람은 죄만 짓지 않으면 항상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정당하게 돈 벌고 정당하게 먹고 사는데 그죠?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컨닝에서 성적 잘 받는 것보다 컨닝 하다고 꼴찌 하는 게 더 당당하지 않나요? 꼴찌해도 괜찮아. 그죠? 그래. 그죠? 컨닝을 해서 1등 하는 것보다 꼴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꼴찌해도 괜찮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뱀이 하와라는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강교하게 묻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묻는 질문 속에서 그 강교함이 느껴져요? 강교한 것?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이 말 했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식으로 떠보는 것 같지 않나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느껴지면 국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어 공부는 성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는 뱀이 떠보는 말을 낼렘 넘어가고 맙니다. 그 넘어가는 증거가 뭐냐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섞어서 대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우리를 헷갈리게 말씀 안 하세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흐릿하게 대답하는 이유는 이미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대답에 그 대답을 선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흐릿하게 하는 거는 마음이 기울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토요 모임을 할 때 음식을 시킬 때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면 여러분들 얘기 잘 안 하죠. 이러면서 아무거나 다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메뉴를 읊어줘요. 교촌 허니콤보, 피자헛, 배떡, 엽떡, 육안에 그 다음에 뭐 요새는 국내 고추 바사삭 이렇게 읊어주거든요. 아니면 바람도 잠깐 밖으로 나갈까 이러면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에 따라 반응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치킨이 먹고 싶은 사람은 교촌, 국내 이럴 때 귀가 솔깃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떡볶이 하면 엽떡, 배떡 이럴 때 또 그런 게 있고 바람 쐬러 갈까 이러면 눈이 반짝거리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표시가 안 나더라도 마찬가지로 뱀의 질문에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자신이 먹고 싶으니까 한다는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로 대답을 살짝 바꿉니다. 강교한 뱀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죠? 여자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욕심을 넣어서 대답을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뱀은 이 여자에게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쳐버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답니다. 완전한 반대죠. 완전한 반대.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마귀 이렇게. 그리고 덧붙이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선악과를 낼름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렇게 1절에서 5절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기꾼이 사기를 어떻게 치고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꼬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떠보는 문자나 떠보는 말들이 있다고. 그죠? 뜬금없이 뭐 자니? 뭐해? 나 오늘 시간 많은데? 나 오늘 한가해? 이런 떠보는 문자가 올 때 재미있다고 자꾸 대꾸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그놈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도 이 사람이 넘어올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간을 보고 사기를 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떠보는 문자를 자꾸 보내거나 간 보는 말들을 툭툭 던지는 사람을 보면 웬만하면 산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교제해봐야 착한 여러분들이
착한 여러분들에게 아픈 일만 생기지 여러분들에게 좋을 게 1도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참 신기하지 않나요? 많은 친구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해를 당하게 된답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어서 인맥 관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친구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세요. 진짜 친구. 저에게는 예수님이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거든요. 예수님. 저는 많은 친구들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하고만 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 인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죠? 친아버지가 창조주고. 그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축복송 해주고 좋아하고 오늘 아침도 좋았잖아요. 이런 찬양 듣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뒤통수를 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친구나 남자나 여자나 자꾸만 떠보는 멘트를 날리고 간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조금 멀리 하세요. 여러분은 뱀이 아주 단순하게 사람을 꼬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딸랑 세 마디로 꼬시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절대로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단순한 가정 속에서 마귀의 강경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 잘 안 해보시죠? 그죠? 저는 가끔씩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라면은 얘들을 어떻게 꼬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죠? 하와야 하나님이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는데 선악과는 왜 먹지 말라고 하던데 저러면 이렇게 꼬시겠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가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얘기 안 해줬잖아요. 왜 먹지 말라는 이유는 없이 그냥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는다고만 했지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을 할 때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러면 쏠깃하죠? 여러분들도 얘기해줄까 말까 막 해줄까 말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미치겠죠?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던데 쟤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나처럼 떼기 때문에 내가 못 먹게 했다. 그래서 먹으면은 죽는다고까지 내가 겁을 줬다. 만약에 여러분이 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선악과를 안 먹고 배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그렇게 단순하게 성경은 표현을 그냥 핵심만 적어놓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그 과정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뱀이 꼬시면 저라도 먹었을 거예요. 저라도 먹어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자신이 잘난 줄로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의 후손이라서 이 상황이 되면 다 넘어지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뱀의 강교함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뱀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뱀을? 신약에서는 뱀을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응?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특징을 아시겠죠?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고 입만 열면 거짓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뱀의 말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 말에 흔들리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결국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우리에게 원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잔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잔머리 쓰는 거, 잔머리 잠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참 신기한 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다가도 말씀을 떠나 죄를 짓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운 거 계셔보셨죠? 부끄럽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 가서 이제 그 OT하고 이제 애들 신입생 한 명이 하고 술자리 많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술을 먹고 담배 피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술 먹고 갈 때까지 가면은 기분이 어떻냐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침에 눈을 뜨고 술이 깨면은 그렇게 부끄럽답니다. 그렇게 부끄럽대요. 그래서 이불 킥을 하고 학교에 소문날까봐 두렵고 이것도 어떻게 수습할까 하면서 이처럼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서 일어난 현상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무화과 나무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다면 지금은 명품으로 가리고 돈으로 가리고 갑질로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라고 말씀합니다. 원죄.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왕의 모형이라. 자, 여러분,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 그죠? 우리가 그 죄를 똑같이 안 지었는데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잔머리 굴리며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머리 잘 굴리죠. 통박 굴리면은 여기 손해고 여기 이기고 나오면은 항상 자기 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원죄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맞는 말만 골라서 듣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의 이익에 맞으면 귀가 쫑긋하고 말씀이 듣기 싫을 때는 귀를 닫아버리는 이유가 바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이익에 맞는 유튜브나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뱀의 말로 살아가는 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원죄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원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방법들을 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